주간 특별히 금토는 또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이 국내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4월 이제 14일, 15일을 딱 정해놓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전주가 딱 되었는데 마음에 근심이 딱 몰려왔어요. 뭐냐면 하필 그 두 날만 비가 오는 거예요. 다 날씨 좋았다가 두 날만 비가 오는 겁니다. 마음이 참 어렵고 이것도 행복하고 좋은 이제 여정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유재 장로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아유 그날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우리 유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기를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끊었는데 약간 내가 목사인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이틀 동안 물론 여수에 내려갔던 오후에는 보슬비가 내렸지만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기 속에 은혜 탁 체험하면서 행복한 그런 성지순례의 여정이었어요.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마음에 다음엔 나도 가야지 그런 생각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 꼬시는 거예요. 다음에 계속 될 건데 그때는 더 많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신 은혜 더 많이 체험하고 또 기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 여기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려주시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써내려간 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삶이 참 엄혹하고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바벨론으로 꼼짝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눈물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냐? 지금 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포로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기대, 소망이 몇 개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의 영혼이 피폐해졌고요. 영혼은 거의 말라 비틀어져 죽을 단계에 이르게 되었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척박한 삶의 자리, 그래요. 나는 뭐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삶이 우리 자식들까지 이어지면 어떡하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새끼들까지 다른 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 포로된 생활을 한다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죠. 두려웠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수천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갇히고 묶이고 메마르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 나의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해결책,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이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세요? 어떤 시대보다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시대도 지금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50년 전에 망원동은 어땠을까요? 아시죠? 50년 전에 망원동은 여기가 많은 냄새가 나는, 그리고 냄새나는 옷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 가난한 분들이 모여 사는 자리, 허덕이는 자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하루만큼을 살아가는 기대일지도 모르는 그런 땅이었죠. 근데 보세요, 환골탈태했습니다. 주말만 돼 보세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 거리를 메우고
채우는지 몰라요. 맛집들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만족할 만한 삶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데 변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언제부터 시작이셨습니까?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공황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이 거의 100만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 오늘도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거 말고 영혼의 심한 갈증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짐승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짐승은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되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주에 대한 거, 돈에 대해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 유명 영화인이죠. 젊은 분, 아주 전도 유망한 그 영화인이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한 종류만 손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마약을 손댔어요. 근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 영화 배우는 사실 평생 살아놓을 돈 다 벌어놨어요. 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 가서 영화에 출연시켜달라고 드라마에 출연시켜달라고 오디션 보지 않아요. 유명한 제작자들이 시나리오 따박따박 갖고 옵니다.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마약을 해야 될까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충분한 영화인으로서의 영예와 명예 앞으로 계속 누적될 뿐이지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요, 절박한 선택을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살려고 선택한 거예요. 많은 거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많은 명예 누려도요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솔로몬은 지혜자죠. 그 지혜자가 쓴 전도서 1장 8절에 사람의 이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에 대해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눈으로 보고 귀로 만족할 만한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지고 더 편리한 시대가 되면 사람의 고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더 풍요로워지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답답하고 더 목을 조여오는 영적인 그 목마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 쾌락에 빠집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왜 합니까? 영혼의 답답함과 목마름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갈증을 느낄 때 네, 맞아요. 그겁니다. 목마르면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마른데 건빵 먹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물 진짜 목마른데 건빵 먹어보세요. 목 메어 죽어요.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는데 목마른데 다른 것 마시는 사람 그 사람 바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필요한 물 영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자꾸 영의 사람에게 집어넣으니 그 영의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 마시지 않으면 입술 타고 침이 안 나오니까 목은 금방 건조해지고 두통 생기고 현기증 나고 나중에 쓰러져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물 안 마시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예수라는 영의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영의 사람이 죽습니다. 영의 사람이 영벌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의 목마름은
채울 수 없습니다. 술로도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사야 55장 2절부터 3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아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인간의 목마름의 실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이요 본질적으로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엄청난 큰 수고를 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영혼의 참된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귀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날마다 엄청난 영적인 갈증을 호소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영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은 말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위로부터 나려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365일 오로지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자연을 누리십시오. 여행 가세요. 자, 참고로 주일날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영의 모든 거,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거 여러분 많이 드세요. 저도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좋은 일들, 또 하고 싶은 좋은 분들과 행복한 삶 누리고 그거 다 하십시오. 그런데 선을 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애쓰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매우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논리 중에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학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 뭐냐? 엄청 배가 고파요. 근데 내 앞에 빵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 말로 순삭, 그냥 한꺼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다 먹었는데 누가 똑같은 빵을 또 갖다 주네. 근데 시장 하던 차에 먹은 거, 그러나 두 번째 빵이니까 먹는데 첫 번째 빵보단 못해. 근데 누가 지나가다 또 그 빵을 또 주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사랑과 인자의 마음이 생겨요.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난 먹었으니까 나누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빵이 또 오네. 용서하고 들으세요. 버립니다. 더 이상 나한테는 필요 없거든요. 인간이 주는 재미와 그 즐거움과 쾌락은요, 어떤 것을 통해 처음에는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용이 떨어져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고 누리고 많이 다 쥐고 있어도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한번 누리고나 죽어봅시다. 누가 나한테 100억 딱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 손에서 빠지는 것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하지도 못해요.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시적인 것을 통해 우리의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애를 쓰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단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말고 이제 너희에게 주는 것 아무 조건 없으니 받아 누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시작. 오호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은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재미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여수애양원을 딱 갔습니다. 그래서 여수애양원에 역사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차를 타고 저희가 딱 진입을 하니까 어머, 차가 관광버스 3대에다가 막 여러 가지 스타렉스 차들이 한 3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단이신데 아마 전 교인이 성지순례로 온 거예요. 다음에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왔는데 뭐 이제 그분들은 나오는 입장이고 우리는 들어가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목사님이랑 같은 교단에 반가운 마음에 인사도 하고 이제 교체했죠. 물어보니까 저희랑 코스가 하루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저희도 금방 보고 나서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차가 딱 출발하려고 했는데 한 노 권사님이 나 좀 태워 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차에서 딱 비가 오니까 올라가셨어요. 나 좀 태워 가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전교에서 이 권사님 놓고 간 거야. 아이고야. 화장실에서 용문 보시고 나오는데 다 갔어. 그래서 우리 다급한 마음에 권사님 어떻게 핸드폰 꺼내보세요. 차에 있어요. 가방은요? 차에 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권사님 어떻게든 우리가 또 찾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귀한 교우고 지체인데. 저는 막 전화하는데 이분 교회 이름 됐는데 또 비슷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전화해서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다가 오히려 욕먹고, 어떻게든 비슷한 전화번호 그 교회 전화해서 전화번호 알렸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나와서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이진홍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인 거 진짜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얘기도 안 했는데 아멘이야. 그런데 이진홍 목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핸드폰 있으시죠? 그 차에 있죠? 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왜냐면 차에 있을 거니까. 기가 막히죠. 놀랬어요. 내가 거기서 표현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약간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가 이걸 생각해냈어야 되는데 부목사님이 생각해낸 게 좀 자존심 상했지만 안 놀란 표정하면서 빨리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전화했죠. 그때 받더라고. 여보세요 했더니 우리 권사님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애양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애양원으로 오고 우리는 다음 스케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케줄로 오세요. 저희가 어디 가 있을 때 오세요. 갔어요. 딱 도착해서 우리가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권사님 전화로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그 모르는 차에 있으니까 떨리셨겠어요. 차 안에서도 달달달달 입이 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있는 생수 하나 드리고 권사님 그랬더니 됐어요. 몸으로 거봐. 됐어요. 탄 것도 미안한데 물까지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내렸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권사님 손잡고 우리랑 같이 일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소공장에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등록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놀래가지고 그럴 수는 없죠. 또 그런다? 농담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일정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교인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막 달려오는데 권사님 약간 삐졌어. 잘 두고 갔잖아. 그래서 좋긴 한데 이렇게 와 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하고서 얘기하네.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권사님 잃어버리고 얼마나 애탔는데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됐잖아요. 권사님 갑자기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한테 마치는 거 사 먹으라고. 교인의 3분의 그쪽 교회 3분의 1인데 그거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 생각해 보니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돈도 없지, 가방도 없지. 그리고 저기 가는 교회는 교회 차인지 뭔 차인지 소변 보시고 나오니까 어떤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나중에 그 교인분들을 만나셨을 때야 이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바뀌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버스에 탑승하지 않으면 우리 똑같아요. 목마른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겁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얘기하실 때 뭐라 그러냐?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모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뭐? 오시라는 거,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먹고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꼬맹이들이요, 집밥 좋아해요? 불량식품 좋아해요? 그죠? 집밥 좋아했던 별로 없어요. 저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밥 안 좋아해요. 불량식품 좋아합니다. 왜요? 불량식품이 탁월한 맛이 있거든요. 몸에는 안 좋아요. 세상에 많은 빛나 보이는 것들은 탁월한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영혼에 안 좋아요. 집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의 중심 주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영혼에게 말씀이 가르치시며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확실한 은혜를 붙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다윗 왕조는 이미 패망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다윗의 확실한 왕조의 확실한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는요, 벌써 몇 천 년 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은혜라고 이사야는 누대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리고 가난한 우리를 예수의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여수 애양원을 가면서 매번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하면 주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게 여수 애양원을 설립한 그 설립의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남장로교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20살 초반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의사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의사하면서 선교사였거든요. 그 나라에 있으면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도에도 없는 조선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순천과 그리고 여수 일대에 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동료 선교사가 급성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의사잖아요. 말 타고 막 살리려고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순천어 간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 나 환자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조선 사람들 냄새나고 나병, 문둥병 자라고 병신이라고 다 버려놓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말에 태워서 손을 잡아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급성 폐렴에 걸린 선교사님은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간 거예요. 순천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문둥이 병신을 데려다 우리 다 죽게 만든다고 밀어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기와장으로 해가지고 부서진 가마터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이 치료 시설을 하고 치료하신 거예요.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그 여성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엉엉 울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테이트 선교사가 그때부터 이제 나병 환자들을 구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과 똑같이 어떤 나병 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말을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문둥병자에게 들렸던 이 거동이 힘드니까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의 피가 자국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그 지팡이 좀 나에게 좀 가져다 다고. 근데 그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순천 깡패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최홍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깡패 중 깡패입니다. 됐다. 내가 저 병신 때문에 나병 환자, 나병 걸릴 일이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손으로 잡아서 그 피 묻은 지팡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여성을 잡고 말을 천천히 끌고 가는데, 이 최홍정이라는 깡패가 가다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꼈나 보죠. 뒤를 딱 돌아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조선 사람도 아니고 멀리 배 타고 여기 온 저 사람이 왜 저런 문둥병자,
저런 문둥이를 말에 태워 살리려고 하고, 나는 저 지팡이도 손에 못 쥐겠는데 그걸 가슴에 껴안고 갈까? 하룻밤 지고 나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 근데 띄엄띄엄 되는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분을 살리려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온 동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어떤 일 할 수 있을까요? 그 깡패, 그 최홍종은 순천에 아주 유명한 깡패입니다. 사람들한테 빼앗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광주 나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천 명, 1,000명이 넘는 나병 환자들을 구휼하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애양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천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천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은 대로 돈 벌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욕하고 뭐라고 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쾌락만 있으면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회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께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돈 필요 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그 무엇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로 나오라는 거예요. 보혈로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갈증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모로새로 일관하면서 나의 삶 그냥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아가셨어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성이 있었어요. 좋은 남자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여성이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물들 길러 오지 마라. 영원한 생수의 강인 나를 만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라는 영생수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목마른 갈증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갈증의 가람에 체험받는 인생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다른 것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목마름과 갈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